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참 힘든 시기에 위로의 말씀과 또 힘나는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 우리의 참 평안과 참 위로와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설교이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말씀을 10번 정도 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은 십자가가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시지가 5가지인데요. 오늘 3가지만 하고 다음에 2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어떤 생각부터 여러분 듭니까? 힘들다, 고통, 아픔, 죽음, 전부 어두운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십자가는 희락이고 십자가는 평화고 십자가는 기쁨이고 십자가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최고의 뭐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참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조금 사랑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니꼴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작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의 마침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의문점을 가져볼 일이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사형 제도를 두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셨나? 몇 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준 형벌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죄의 대가는 그 정도로 그 형벌은 중하다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힌 그 의미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손은 여러분 세상을 자꾸 움켜쥐려는 우리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은 세상을 자꾸 쫓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형 제도를 놔두고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쥐어야 되는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16장 24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가면,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나오죠.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여러분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두 번째는 내가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못이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은 양면의 길이잖아요. 결국은 사단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꼬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잘 아시죠? 이슬람 종교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슬람 교회에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 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 거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를 닮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자기가들이 믿는 알라신의 선지자, 제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곡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보면 그들이 이단인데 그들 측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토대이며 십자가는 영성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 승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전제 조건도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십자가들을 반드시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자주 들었던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를 아시나요? 이런 말, 그런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는 영어로 보면은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십자가의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헬라어로 원본에서 해석한 걸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에 선포되면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는 것이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신분의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에 차별을 당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공의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공의는 다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2개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징계, 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벌은 죄를 지은 자에게 오는 최고의 여러분 징계라는 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과 죄에 대한 징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이 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라 합니까? 그 뒤에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안고 십자가의 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공평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평등하게 사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네가 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 이것이 공의거든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죄를 지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리란 주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여러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더 큰 의미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뒤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 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주십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는 회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여러분 침상이 젖을 만큼 슬피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대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받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조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반드시 보이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사랑한다는 이 증표와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아직 50대 중반이지만 저희 집사람을 아침마다 뽀뽀도 해주고요, 안아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닭살스러워서 못한답니다. 그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줘야지. 표현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뺏어 먹고 자기 혼자 먹고, 사랑한다면서 승질나면 때리고 승질내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랑의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시키셨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짝사랑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표현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로 하나님, 저는 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던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다 던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제 곧 장로님 되실 우리 집사님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집사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좀 일으키려 했다면 그게 안 되네요. 예. 아니,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예. 참 부부라는 것이 참 희한해서 어떻게 피를 나는 부모 형제보다요 더 소중한 게 참 희한해요. 예.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요거 하나 던지고 요거 하나는 남겨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던지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던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용이 좀 있어서 다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네 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네 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한 아가씨가 신앙이 좋은 아가씨였는데 교회 일에 너무 치여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 일도 막 비비 꼬이고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것이 십자가다, 견뎌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 이런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은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옆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요단강 쪽으로. 자기도 역시 동일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딱 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따라오시더래요.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좀 잘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워? 그래 잘라줄게 하고 잘랐습니다. 가다가 또 힘드니까 또 잘라달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자기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두고 빨리 못 걸으니까. 그런데 딱 도착하고 사람들이 다 도착하고 나서 뒤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자,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걸쳐라.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은 다 걸치고 그 십자가를 밟고 천국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너무 짧아가지고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깨달은 것이 이 십자가는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옛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예를 들은 것이 여러분 강도 아시죠?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 짧은 순간에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또 하나,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고난이다, 아픔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시련이 오고 고통을 겪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한 방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큰 방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쌓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했더만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린 것들을 다 천국에서 주어서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지고 계십니까? 예. 적어도 수요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 성령의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십자가 지시고 예수를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